우리는 지난 12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새로 고침에서 잠언 11장 전반부를 나눴습니다. 속이는 조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 교만이 아니라 겸손, 이중성이 아니라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듀플리시티가 아니라 인테그리티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조금씩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인도하시는지가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더랬죠. 즉 성품과 됨됨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길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살았을 때 결국 무엇이 남게 될까요? 두 가지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악은 쉬는 날이 없습니다. 27절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기 의외의 날카로운 대조가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선은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하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diligently seek, 부지런히 애쓰고 수고해서 찾는 겁니다. 그런데 악은 다릅니다. 그냥 더듬어 찾는 정도입니다. 서치예요. 대충 훑어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도 정말 샅샅이 뒤져가면서 열심히 찾는 물건이 있는 반면에 이게 어떤 건 그냥 더듬더듬 대충 그냥 이렇게 훑어보면서 그렇게 찾는 게 있습니다. 그 NLT 성경이라고 New Living Translation 성경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선을 구하면 너는 은총을 찾을 것이고 반대로 악을 구하면 악이 너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니까 선을 막 찾아가지고 선은 이제 은총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악을 찾잖아요. 그럼 악이 나를 발견해요. 그러니까 내가 안 해도 악이 나를 발견합니다. 선행은 계획해야 하고 노력해야 하고 시간을 내야 합니다. 누군가를 도우려면 일부러 시간을 들여야죠. 예배 드리려면 의식적으로 준비하고 좋은 말 한마디 하려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악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찾아도 금방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외를 받는다던가 합숙을 하면서 욕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욕은요 저절로 배우는 겁니다. 저절로 배우게 됩니다. 유튜브나 쇼츠, 릴스나 틱톡이 그런 것 같아요. 유익한 콘텐츠는 굳이 검색해서 찾아야 됩니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게 알고리즘으로 자리잡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자극적인 영상은 금방 노출됩니다. 계속 띄워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고 싶은데 알고리즘 생각해가지고 안 보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거 봤다가 괜히 그 다음에 뭐 다른 거 관련돼서 뜨는 거, 난 귀찮아. 그래서 안 보는 게 꽤 많아요. SNS도 마찬가지죠. 건강한 정보는 굳이 팔로우해서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논쟁과 분노 같은 내용들은 타임라인에 저절로 뜹니다. 험담도 그렇죠. 좋은 이야기는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남 욕하는 건 왜 그렇게 자연스럽고 입만 열면 저절로 나오는지요.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24절에서 26절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니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역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야 모이고 움켜쥐면 오히려 가난해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가 윤택해진다는 겁니다. 만약 어떤 농부가 씨앗이 아까워서 창고에 그냥 쌓아두기만 한다면 그것은 그냥 씨앗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밭에 뿌리면 30배, 60배, 100배로 돌아오게 될 테죠. 고 팀 켈러 목사는 말합니다. 영적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돈도 씨앗과 같아서 돈을 진정한 부로 전환시키려면 아낌없이 베푸는 길밖에 없음을 안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늘 마음에 품고 있는 말 중에 하나인데요. 악은 쉬는 날 없습니다. 악은 안 쉬어요. 데이오프가 없어요. 휴일이 없습니다. 열심히 힘들게 수고하고 구애하는 선과 달리 조금만 틈을 주면 금방 찾아오고 쉽게 보고 쉽게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지런히 애써서 선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이죠. 힘들지만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오늘 말씀에 나오죠. 곡식을 내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할 때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아름답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쉽게 노출되는 악을 피하고 조심하면서 동시에 선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사람을 남기는 것이 지혜입니다. 28절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을 사는 자는 10월 31절을 인용하겠습니다. 부가 우리의 정체성이 되면 경제적으로만이 아니라 존재 자체까지 남들이 나보다 아래로 보인다. 이는 영적으로 아주 위험한 상태다.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 지옥의 부자는 이름이 없다. 그냥 부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부를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은 사람이 부를 빼앗기면 남는 자아가 없다. 무서운 말이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다니엘이고 모세는 모세고 다윗은 다윗인 것처럼 우리는 우리거든요. 나는 나예요. 근데 부의 마음을 뺏겨버리면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나면 남는 자아가 없어집니다. 나는 나로 살기 어려워집니다. 돈과 재물이 내 정체성이 되면 그걸 잃었을 때 나는 아무것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끔찍한 일인가요? 자신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까지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29절은 더 충격적입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소득은 바람이라. 영어로 inherit the wind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유산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유산이 정말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물려줄 게 없다는 겁니다. 탐욕으로 가정을 해치면 혹여나 돈은 벌었을지 몰라도 결국 손해 쥐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말해줍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처럼 헛된 일이죠. 그러므로 돈 때문에 가족을 괴롭히고 돈 때문에 관계를 망치고 돈 때문에 집안을 어지럽힌다면 결국 남는 건 바람뿐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30절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넣느니라.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을 얻어야 한다는 것을 제가 이거 되게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마음에 간직하고 있는 말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하나예요. 요건데 저는 이것을 말씀이 아닌 드라마에서 배웠습니다. 최인호 작가의 상도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2001년에 드라마로 방영됐습니다. 요즘하고 달라가지고 그 당시에는 꼭 TV 앞에 가야만 이걸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입니다. 주인공 거상 임상옥이 그가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제 마음에 와서 꽂혔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는 이문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사람 남기는 겁니다. 저는 드라마 보면서 사람을 넣는 게 최고의 장사라는 걸 배웠습니다. 제가 하는 게 그런 일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저하고 사실 맞아요. 제가 맞춘 걸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최고의 장사라는 걸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낍니다. 오늘의 잠언도 사람을 넣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남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교회와 신앙의 영역에 국한된 전도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전 분야에 걸쳐 영향력을 끼치고 관계를 맺고 신뢰를 쌓아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LT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 NLT 성경이 많이 인용되고 있죠. A wise person wins friends. 지혜로운 사람이 친구를 얻습니다. 재물은 없어집니다. 성공 한순간일 수 있습니다. 업적도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집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습니다. 관계도 남고 영향력도 남습니다. 생명나무 같은 삶이 바로 이런 것이죠. 내 삶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하게 되는데요. 만나면 더 좋아지고 더 자라나고 더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부자고 진짜 성공이며 28절 푸른 잎사귀 같은 의인의 번성입니다. 이제 말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재물이 많은 거 적은 거 관계없습니다. 재물을 의지하면 패망합니다. 자기 집을 해치면 바람만 남습니다. 유산이 바람밖에 없어요. 그런데 의인은 생명나무 같아서 사람을 넣습니다. 악은 대충 찾아도 금방 오지만 선은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부지런히 애써서 선을 추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았던 때보다 이렇게 살지 못했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다. 품이 많이 들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보고 따를 수 있는 어떤 모델이 필요합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신 분,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흩으신 분,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의 나라에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만이 오신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생명을 주시는데 더 풍성히 주시기 위해서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이 되시고 모델이 되세요. 예수님은 사람을 얻으셨습니다. 바로 저 여러분이죠. 그리고 그분의 열매가 생명나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따라야 할 길입니다. 부디 재물이 아닌 사람, 성공이 아닌 관계를, 바람이 아닌 생명나무를 남기신 예수님처럼 지혜의 길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